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이렇게 쭉 보내시게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져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담대할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땅으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극히 더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위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그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고난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옆집의 이웃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집안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의 고향에서 괄시를 받게 돼서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 마을을 그냥 지나쳐 오신 적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 보내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할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게 될 때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같다, 이런 염려스러움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당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나타내야 될 두 가지의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구절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사랑의 표식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에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게 되느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내 잘못, 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식은요, 사랑의 표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흔적이, 남은 고난이 내게 남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표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에 내게 고난의 흔적도 남기면 좋겠다, 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요, 고난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는요, 주부가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반찬을 만들 때에도, 또 국을 끓일 때에도, 밥을 하게 될 때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불 때 가면서 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의 손을 보게 되면 손이 쭈글쭈글쭈글해요. 그리고 살 가죽이 뻣뻣해요.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살 가죽이 좀 부들부들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시골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살 가죽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뻣뻣해요. 우리가 오래되지 않은 좋은 가죽은요 부들부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죽 오래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죽이 금이 슬슬 가면서 뻣뻣한 가죽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살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는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손을 만져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거의 다 판가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옛날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밥을 한 끼 먹이더라도 나무를 해와야 되고요, 그 나무를 분질러서 또는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야 되고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불을 뗄 되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손에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그죠? 그 국을 끓여내고 밥을 해야 됩니다. 뜨거우면 어디 만져요? 얼렁키리다가 얼렁키. 근데 그게 가만히 저도 그런 모양을 하면 많이 봐. 할머니는 절대로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왜? 아이고 뭐 불 때는 손을 푹 집어넣었다가 그냥 나무도 확 집어넣고 막 그러시니까 야,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뜨거움을 못 느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호박도 삶고 거기다가 또 된장찌개도 끓여요. 이만한 뚝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같이 밥물이 들어가면서 또 그게 끓어. 그래서 된장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 가마솥 하나에서 모든 요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장이라든 국을 찌개를 끓이게 될 때에 물의 높이를 잘 맞춰야 된대요. 같이 끓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밥을 다 망쳐요. 다 온 밥이 다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잘 맞추면요 밥물이 끓다가 그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안 나와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걸 다 끓여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반찬들 그 삶아진 것들 또 그게 찌개가 됐던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게 하나도 안 뜨거운 줄 알았어. 왜? 할머니가 척척척척 끄집어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장갑 끼고 뭐 그 실리콘 그 집게가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착착 꺼내가지고 밥상에 탁탁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도 안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꺼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니 갑자기 할머니가 손이 귀로 확 가는 거예요. 확 가는. 아마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뚝배기나 그릇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뜨거움이 느껴지게 되니까 얼른 귀에다가 손이 확 가더라고요. 자,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고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되어져야 되느냐? 고난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인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나타낼 때에 고난도 함께 동반됨을 기억하시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큰 기쁨이고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전달하게 해주게 되는 다리와 똑같다. 이런 믿음 안에서 고난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함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가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간혹가다 보게 되면 여행지를 소개하게 될 때에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출렁다리나 그런 뭐든지 계곡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끝까지 갈 수 있지 뭐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딱 맞닥뜨렸을 때 어때요? 못 가는데. 가끔 TV에 이제 그 여행지 소개하는 것을 하나 보게 될 때에 안정환 씨 있잖아요. 겁이 없는 것 같죠? 안정환 씨도 유리로 돼 있는 그 계곡, 그 중국이 어디예요? 그 장가게 쪽에 뭐가 있대. 제가 왜 생각이 안 나냐? 못 가봐서 그래요. 가봤으면 생각이 날 텐데 못 가봐서 그래. 한 TV로만 봐가지고 장가게 거기 가게 되면은 뭐 그 결벽에 그 다리 그 옆에 난간을 길을 유리로 해놓은 데가 있답니다. 거기를 가는 이제 그 여행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정환 씨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 못 간대. 누구랑? 정영돈 씨하고 딱 붙어서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대. 밑을 못 쳐다봐. 처음에 올라갈 때까지 그까지 게 뭐냐 하고 뭐 그냥 걸어 가겠지 하고 딱 올라섰는데 못 가는 거예요. 안에 유리가 튼튼하거든요. 거기 굴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냥 벽에 딱 붙어가지고 못 간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안정환 씨도 지나가고 정영돈 씨 지나갔어. 지나간 다음에 뭐라 그러게요? 괜찮네. 지나가기 전까지는 두려워가지고 그냥 쩔쩔매던 그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요, 괜찮아. 얼굴이 밝아지게 돼. 올라갈 때 얼굴은요, 괜찮겠지. 안심하고 올라갔는데 맞닥뜨리게 되니까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나게 되니까 다시 웃음을 회복하게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고난을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요, 그 전에 내 각오와 내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이 슬며시 피어오르게 됩니다. 슬며시 피어오르게 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은 피어오르던 그 연기와 같이 피어오르던 것이 불이 붙게 되면요, 그 두려움은 나를 집어삼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약간 두려움이 생겨요. 괜찮지 뭐 하고 위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연기 나는 두려움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다음에는요, 오금이 저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에버랜드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그 처음에 제가 탈 때는 우드코스터였어요. 나무로 만든 롤러코스터여가지고 우드코스터라고 했거든요. 그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타봐요. 내려올 때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타기 전까지는 아직까 저도 그러고 탔거든요. 그리고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한 번 같이 갔었는데 그분이 한 번 더 타지. 그래서 제가 덩치가 더 크거든요. 오기가 있지 못한다 그래요? 타자고. 연거푸 2번을 탔지 뭐예요. 그 집사님이 한 번 더 탈까요 목사님? 고개를 살살 들고 하도 꽁지 빼듯이 도망가듯이 우드코스터 그 앞을 나오게 됐어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도 견디겠다는 마음, 결단을 가지고 다가서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다가서야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요, 나의 각오와 결심이 그만 한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그 세상이 두려워서, 내 환경이 두려워서, 내게 닥친 일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나가려 하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고난도 견디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의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세상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세상의 전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밖에 몸밖에 못 죽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버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정직하면 죄를 졌어도 정직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죄 지음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거짓말한 것이, 내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이 나를 두렵게 만들게 돼요. 그런데 내가 다 얘기를 했어.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요 누구 앞에서인지 간에 두렵지 않아요. 왜? 정직하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하는 천국, 그 천국의 진리가 감추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감추어졌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됐던 것이 이제 곧 보여지게 될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 보여지질 않아. 근데 보이는 것 같아. 그 보이는 것 같은 것이 멀리 내게 손 닿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손을 뻗게 되면 그것이 내 손에 닿을 만큼 그렇게 확신 있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진리, 감추었던 것이 그 천국이 언젠가는 밝게 드러나서 천국이 우리 눈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실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날 그 때가 있으니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인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게 되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보이니까. 근데 그들 뭐라고 말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순서만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들은 아니 보여달라니까, 내가 보여주면은 내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우리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진리, 내가 전하는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간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 이웃 중에서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하고, 아니 믿지 못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신앙생활을 주저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들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꼬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뒤에 꼬리를 잡아서 반박하는 그 말꼬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그때가 있게 되는데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전에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멸시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내 몸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기밖에 더 해요? 더 이상 내게 해를 가할 능력이 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우셔가지고 그냥 아이고 살 만큼 살았지 뭐요.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럴 거다. 한갑은 해먹어야지. 옛날에 나처럼 한갑은 해먹어야지. 한갑 해는 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잔치는 안 해도 한갑이라고 축하하고 막 그냥 가족들이 축하하고 막 그냥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천국과 그 지옥을 증거하게 될 때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밖에 못 죽이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한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나가기를 주저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서 한 발짝도 못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이 휩싸여서 누군가에게 말도 못 붙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나가서 나게 될 때에 진리는 진리대로 정직하게 보여지는 날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아무리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몸밖에 더 죽이겠냐? 근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즐거워 기뻐합니다. 그 바탕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바탕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바탕이 없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것에 맡겨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31절 말씀부터 읽게 되죠. 29절 말씀부터 읽게 되는데,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참새도 안 떨어진대. 안 떨어진대. 우리가 있는 교회 주변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 환경을 보게 되면요, 전투를 많이 해요. 영역 싸움을 많이 해요. 새 종류 새가 있으면 참새는 키지도 못해요. 도망다니더라고. 참새는 키지 못하고 까치가 많이 와요. 그리고 산 비둘기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 비둘기보다는 작은데 참새보다는 커요. 한 손바닥 좀 많은 그 새가 있습니다. 이 새 종류의 새가 이 지역을 다니면 자기 영역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누가 이기게요? 까치가 이겨요. 까치는 맹금류예요. 그냥 새가 아니에요. 이거는 까치는 이게 고기를 뜯어 먹어요. 고기를. 가끔 가다가 주변에 산 비둘기가 떨어져 있는 적이 있고 또 작은 새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얼른 치우지 보면 손에 놀랄까봐 다 치우고. 어떤 데는요, 머리가 없어. 새 머리가 없어. 누가 먹었어요? 참새가, 아니 까치가 먹은 거예요. 까치가. 까마귀는 없습니다. 근데 까치가 이 지역을 다 지배해요. 그리고 산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 영역을 어떻게 차지하려고 좀 무리를 다니려고 그래. 근데 까치들이 공격해 되면 다 도망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앞에 있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뭘 싸우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갈래. 그러지 마세요. 끝에가 중요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가룟 유다는요, 시큰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어땠습니까? 평생 동안 강도로 먹고 살았어.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를 받아야만 되는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뭐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눈물뿌리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재산을 갖다 내가 유언해가지고 하나님을 쓰겠다고 바치겠다, 이게 서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참 중요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가 중요할까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날들의 세월 속에 많이 충성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뭘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보,
오늘부터는 당신을 조금 덜 사랑할게. 왜요? 어제까지 많이 사랑했잖아. 그럼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럼 못 살지. 아니, 오늘부터 덜 사랑한다는데, 어제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랑을 하겠다는데, 아니면 여보, 오늘까지는 잘 참어. 잘 참어. 사랑을 안 해도 내가 그 이상한 짓도 잘 참어. 내일부터 사랑할게.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오늘 지금 사랑해야 사는 거지, 내일 사랑하겠다 그러고 내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내일은 또 있어요. 오늘 현재는 안 사랑하겠다, 내일부터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합니다. 다 거기에 맞는 의미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 오늘 내 모습이,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참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띄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앞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내 마음, 그것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담아도 두지만요,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알도록 시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3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핀잔하지 않을까?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멸시하지 않을까? 나를 박해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긴 있는데 말이 밖으로 안 나와요. 말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나를 믿는 자로,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백성으로 시인하겠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하기를,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보이겠으니 너희들도 행함으로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10길 물속을 나가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아니, 한 길이 아니고 반 길도 모르네. 아니, 조속간에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너가 겉으로 보여달라 이거야.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겉으로 보이면서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너에게 보일 테니 너희 또한 그와 같이 너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아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죽어도 안 해. 그죠? 하라 그러면요,
알아요. 뭘 알아? 알아요 다. 뭘 아냐면 다 안 되니까. 사랑이라는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러운가 봐. 쑥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는 다 안 하고 사시나 보다. 그렇게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런 줄 알고. 거시기 하면 살아요 그냥. 거시기 해요 거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있잖아요. 부부인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가 아무리 80이도 90이 돼도 있잖아요. 여자요 목석이요? 여자요 목석이요? 혼자 있는 분은 그렇지만은 여자래요. 여자래. 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쑥스럽잖아요. 근데 쑥스러우면서도 그렇게 행복을 느낀대 그 말 한마디에. 아니 얼마나 쉬워. 돈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명품 백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당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말을 내게 한번 들려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말하는데 돈 들어요? 그죠? 돈 안 들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시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요, 창피하다고. 오늘의 성도들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 거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 관계되는 사람들 앞에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지만 어떤 힘으로 살아가게? 밥 먹는다고? 아니야. 밥 먹는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친구가 많다고 그 친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그러죠.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방해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다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약속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받아내게 되는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신임을 드러내시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건요, 칼을 들이대면 돼. 그게 제일 쉬워. 그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니면 한 대 때리든지, 그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방법을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게 팔찌를 차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어떻게 잘 옮겨야 돼. 어떻게 잘 옮겨? 그 사람이 내게 고맙다 그러면서 그 옮기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렇게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그리고 멸시가 있습니다. 또 조롱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지.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말씀대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인하며 살아라. 너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너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오늘을 살아가게 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을 능히 지옥불 속 구덩이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전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시인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갚으십니다. 무엇으로든지 갚으십니다. 질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로 갚으시게 되고 또 물질로 갚으시게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삶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게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나를 시인해 주시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등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며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